지방 큰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강령 및 학신가 시간입니다. 강령에 동의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학신가 제창 읽겠습니다. 지방 큰 모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운동원분들은 보이진 않지만 화면 너머에 있는 우리 친구 운동원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손을 뻗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존귀는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이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이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크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 실로 아니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위한 그 사랑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통해서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인도전 나오실 때까지 기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지방 큰 모임이 이루어져 주님의 말씀 배우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모임 말씀 들으며 주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간사님께 축복 더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와 찬양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음 김소은 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소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울려서 조금 벗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방역 수칙을 그래도 지켜가면서 우리 이렇게 거리도 두면서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지방위원들과 함께 또 미포교회 대학부 여러분들도 굉장히 환영하고 또 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운동원들, 모든 지체들 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출발선 상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발달을 해서 지도를 잘 보지 않지만 저도 사실 지도를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고속도로를 가려고 하다 보면은 지도가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이정표를 보면서 갈 수도 있지만 이정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어려울 때 지도를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렇게 봐야 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지도를 보면은 항상 먼저 확인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해야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몇 번 국도를 통해서 가야 하는지 지도를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면서도 내가 가고 있는 곳이 맞는지 계속해서 또 확인을 해보게 되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너무나 친절하게 3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200m 앞에서 좌회전하십시오. 고가도로 타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 안내를 해줘서 참 편한데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안다라는 것은 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함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만족감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우리를 또한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 아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열심이 지금 나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열심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인간의 마음에 빈 공간이 다 존재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거든요. 채우고 또 채워도 어느샌가 비어버리는 그러한 곳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는 그 공간을 채우려고 또 합니다.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도 채워보려고도 하고, 뭐 명예를 얻으면서 채워가려고도 하고,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자 열심을 내면서 또 해보려고도 하죠. 그 밖에 다른 것들, 어떤 뭐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그 관계나 그 속에서 만족감을 누리면서도 그것들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채워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다시 비어버림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죠. 반대로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하는 삶도 있지만 안 되니까 비우고 또 비우려고 하는 삶도 있습니다. 네, 그 무소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마음을 비우면서 평정을 얻고, 마음을 비우면서 어떤 그냥 그러니까 자리를 그냥 잡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힘써가는 모습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것에도 사실은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비우고 비우지만 또 없는 것이 좋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끝에 보면은 여전히 공허함이 존재하고 내 삶에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다시 한번 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된 예배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은 채우고 또 채우려는 삶도 아니고 비우고 또 비워내야 하는 삶도 아닙니다. 채워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채워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우리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채워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출발선상,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조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뭐 하나님을 다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사실 믿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정상적인 일이었다면 누구나 다 믿어야겠죠. 이 자리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을 게 아니라 꽉 차고도 남아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지, 또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지, 믿음을 가진 것이 정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자,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저마다 나름대로 신을 믿습니다. 네. 뭐 하나님 아닌 뭐 알라를 믿기도 하고 부처를 믿기도 하고 또 뭐 무속 신앙을 믿기도 합니다. 또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조차도 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돈이 우리의 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세상은 이런 여러 가지 신이 존재하고 그 중에 하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한 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바울이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또 주로 계속 말미암는 것이고 주에게로 반드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실상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출발선이 어딘지를 조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우리의 삶에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괜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 못 살게, 우리 힘들게 만드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가만 놔두면 되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괜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의 출발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에 죄를 지어서 이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해서 그냥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냥 멀어졌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보다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와닿게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우리에게 와닿게 훨씬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을 조금 한번 함께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야 조금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께 좀 대들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덜 무서워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지만, 여러분 조금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참 좋으시지만 내가 부모님께 뭔가 잘못을 했다, 반드시 이건 혼날 만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모님 앞에 설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부모님께 그렇게 나아가기까지 되게 마음이 콩닥콩닥, 혼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막 그렇죠. 네, 저도 그랬었어요. 회초리도 어릴 때는 회초리도 이렇게 또 잘못한 거 있을 때는 맞아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회초리 앞에 설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픈 것도 알잖아요. 몇 번 맞아보면 그게 아픈 거 알아요. 그래서 그게 무섭거든요. 또 하나,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진짜 어느 정도 훈계할 정도로만 이렇게 조금 벌하시고 또 이렇게 매를 이렇게 때리셔도 이렇게 우리가 뼈 부러질 정도로 때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덜 무서울 수 있는데, 혹여나 길 가다가 불량배를 만났다, 깡패를 만났다, 아니면 지금이야 대학생 돼서는 일진 이런 친구들이 없지만 중고생 때 학교 일진 친구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친구한테 찍혔다, 아니면 깡패한테 불려갔다, 그리고 막 때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날 그 깡패를 만났던 골목길만 가도 마음이 콩닥콩닥거릴 거고, 만약에 중고등학교였다면 학교 등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겠죠. 밤에 잠잘 때 아침이 안 오기를 굉장히 바랄 거고, 또 아침이 왔을 때 학교 가는 것이 굉장히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엄청 두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육체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알지만, 사실 이보다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엄청나다, 정말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로마서 6장 23절의 전반부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대로 죄 지었지만 너 알아서 잘해봐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사망이 그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영원히 우리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로마서가 만약에 이렇게 끝났으면은 굉장히 슬픔의 서신이었을 겁니다. 로마서 3장까지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인간에게는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 그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빠져나갈 길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우리가 빠져나가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할 때
이 죄라는 히브리어 말은요, 죄를 범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관역을 맞추는 것, 근데 관역을 빗맞추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또 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이루어낼 수 없는 자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 알아서 해봐 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셨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진짜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아까 찬양도 했었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단순히 벗어나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정말 180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을 때, 그냥 그대로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 한 대학생 때 이럴 때 이런 생각 좀 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 감사하게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냥 이 땅의 힘든 삶 고만 살게 하시고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면서 바로 하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가지고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로마서 6장 1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분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와 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같은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삶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맛보고 즐거워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또 장차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만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누리며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의의 무기로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자들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죄의 문제 앞에 늘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나에게 감격스럽게 다가옵니까? 그것이 정말 큰 감사의 제목으로 나의 삶의 중심에 자리합니까? 혹시 죄의 문제 앞에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나 같으면 진짜 나 같은 사람 그냥 버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이 죄의 문제 앞에 스스로를 계속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 스스로 멀찍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삶은 혹시 우리의 삶에 없습니까? 이 우리의 연약함 앞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8장 26절과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구원해놓고 자, 내가 이제 물에 빠진 너 건져줬지?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잘 살아봐. 너가 불타 죽을 것 같은 너의 삶을 불에서 건져줬지? 이제는 내가 건져줬으니까 너 알아서 잘 살아야 돼. 잘 못 살면 너 다시 죽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그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붙들려 그분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감격하고 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넓은이었나요? 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했었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에 감싸여 이 사랑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 구원을 계속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그 의에 이르고, 또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요, 이제 예수님 제 주인 하세요, 제 주인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고 끝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이 하나님을 부르며, 다시 말해 찬양하고 예배하며 고백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 맥락 가운데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1절에서 명령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다시 말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냥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로 인한 오래 참으심과 또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이 일을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더욱더 실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되게 예배를 대면 예배 드리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또 조심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여전히 모두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 우리를 초청하여서 설 수 있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오늘 12장 1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어나 그리고 영어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살아있는 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냥 별다른 생각은 없으십니까? 굉장히 이상한데? 라는 생각도 혹시 조금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제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죽게 되죠.
죽어서 피 흘림이 있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레위기 같은 곳을 보면은 물론 그 짐승만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곡식도 드렸지만 많은 경우에 짐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드리고 하나님 제가 드렸습니다 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기른 마음을 또 담아서 길렀겠죠. 흠 없는 그런 짐승,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비둘기 같은 그런 짐승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제사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찌됐든지 짐승을 데려와서 그 짐승을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잡습니다. 잡으면서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그냥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어떤 동일하게 느껴지는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그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그 관계를 누리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공부하느라 피곤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직장 생활하느라 되게 많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 때 그냥 잠깐 쉬었다 와야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좀 그냥 가지 말까? 라는 생각도 혹 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왔습니다.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혹 시청자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그냥 TV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요즘도 뭐 세바시 이런 거 하나요? 어떤 강연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어떤 이렇게 말 하나 듣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시청자로 방청객처럼 있는 그런 모습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의 관객처럼 얼마나 오늘 설교 잘하시나 한번 볼까? 얼마나 오늘 인도자가 찬양을 잘하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나 한번 볼까? 라는 그런 모습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다 찬양하는데 나 혼자만 그냥 입국 닫고 아직 끝내지 못한 공부 생각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어떤 일들 생각하고 혹 그렇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시청자나 평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원래라면 죄인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고 또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주시고 관계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쉬워졌다고 해서 그 은혜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구약 때 제사를 드리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절차도 많죠. 집에서 정성껏 길러야 되고
데려오는 것도 흠 없는 재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가져가야 되고, 갔을 때에도 또 단순히 저 재물 가져왔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 그냥 예배할게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런 되게 복잡하고 시간 걸리고 어려운 절차들은 지금 없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죠. 그런데 착각하곤 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이거를 되게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케 하셔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거룩한 제물입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문서들을 봐도, 또 다른 종교들을 봐도 이 제물은 다 있습니다. 세상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고기를 바치기도 하고요, 곡물을 바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 자녀를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치든 그것은 거룩한 제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제물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요, 창조주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죄 용서와 죄 씻음,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을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제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물로서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거룩할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선택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에서는 짐승을 드림으로써 아무 짐승 안 됐죠. 돼지 같은 것들 드릴 수 없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있기 때문이고, 그분과 연합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함, 잘남이 있어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때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때,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잘난 게 없는데,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한 사랑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자꾸만 이렇게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까? 고민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죠. 때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겠죠.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가야 될 길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될 것들 계속 말씀해 주면서 톡톡톡 방향을 잡아 주시겠죠. 그 앞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 우리 지혜,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계속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너희를 드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없으십니까? 창세기 4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창세기 1, 2,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였습니다. 장성하여서 이제 4장에 보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아벨은 어떻게 제사 드렸습니까? 먼저 가인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벨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네. 양을 가지고 오게 되죠. 네. 양의 새끼, 발음이 좀 이상했네요. 네, 아무튼 양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어떤 이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제사는 그 제물은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채식하시는 것보다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고기 가져온 아벨 제물만 받으시고 땅의 소산, 다시 말하면 식물이겠죠? 곡식이겠죠? 이것으로 제사드린 그 제사는 제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은 걸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냥 단순히 제물을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단순히 제물만 드려놓고 이 제물을 부족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제물이든지 바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받으시고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죄 사함 받고 이런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의무는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반드시 받으셔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신 분은 아니십니다.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벨은 양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께 그 제물에 담아서 드렸죠. 그 창세기 4장이 아벨과 가인의 일주일간의 삶, 한 달, 1년간의 삶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제사와 제사를 어떻게, 이 제사에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행위적으로 예배만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과 그 전인격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이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너무나도 감사한 교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그 주시는 것에 반응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도 있죠. 뭐 헌금도 있죠. 이런 순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찬양 드릴 때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입니까? 헌금을 드릴 때 뭐 10,000원, 1,000원, 뭐 50,000원 이렇게 돈만 딱 내어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신 분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궁하신 분도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그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죠. 그것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제가 제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다시 말해서 너희의 전인격을, 모든 삶을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영적 예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 성경도 영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은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둘 다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예배, 또 합당한 예배를 좀 모두 생각할 수 있도록 참된이라는 말로 오늘 이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몸만 왔다 가는 하나님, 제가 예배 한번 드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저 도장 찍고 갑니다. 저 한번 왔다 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한번 왔다 가니까 한번 기뻐해 주실 거죠? 라고 하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몸짓으로만, 겉으로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몸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마음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합당한 예배라는 말은 사실 앞서 말했다시피 제물이라는 거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른 타 종교들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설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된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이 되게 어려울 때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저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냥 다른 데 신경이 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이렇게 정말 아침에 일찍 또 준비도 하고 가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게 되지만 자가격리를 한번 하게 되면서 또 예배를 드렸을 때 그래도 아예 늦게 일어난 건 아니지만 평소보다 일어나는 시간도 늦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모습도 참 많이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실 때는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면으로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누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배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자기 욕망을 투영하여 소원 성취를 위해서 드리는 어떤 수단으로서 예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자기 안위의 수단으로서 이 예배를 그렇게만 대하는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지를 자꾸 까먹는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모습으로 자라가기보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서 동화되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세상의 조류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거기 동화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메시지를 맺으면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새롭고 싶죠. 항상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부어 주셔야만 하는 마음이고, 계속해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깨끗한 마음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 우리 스스로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만들어가게 하시죠. 우리의 삶에 그것을 누려갈 수 있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이 믿음, 정말 믿음 갖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찬양하고 싶은데 그게 도무지 안 된다 라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B라는 결과를 주셔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신 분은 아니지만,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드릴 수 있게 이끌어 가시는데, 설령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은혜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은혜의 자리 나아가십시오. 우리 저 뒤에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죠. 제자들이 낙심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이전에도 제자들은 들었던 말씀이었겠지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실 때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뜨겁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참된 예배 드리고 싶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내가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면 가야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속 나아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신 이 예배의 자리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직분자를 세우셔서 계속해서 먹이시고 돌보고 다스려 주시는, 그러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이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예배는 이 공예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그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의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삶에 이 전체에 아우르는 그런 예배의 삶은 우리 다음 지방 큰 모임 때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출발이요 항상 중심에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예배에서의 삶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오기까지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내 삶에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것을 누리며 정말 예배 받으시기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오기까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선하신 성품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며 우리의 입으로 다시 내뱉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운동원들 있습니까? 더 나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운동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우리 마음 안에 빛을 비추시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만 사랑하고 원했던 나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원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마음속에서 어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만 다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확신시키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확신하길 원합니다. 이 거짓된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에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지만 그 신은 다 거짓된 신입니다. 유일한 신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이 삶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였을 때, 우리가 실패하였을 때 다시 성령과 예수의 그 중보로 우리를 다시 아버지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명한 사역과 성품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명한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아버지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시어 우리에게 나타나시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아까 우리 같이 찬양했던 그 사랑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그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다시 찬양합시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의 삶을 회개합시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내어놓읍시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일상의 삶으로, 돈으로, 그리고 명예로, 공부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어떠한 것들로 만족을 찾으며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떠한 것, 그리스도가 아닌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을 끊임없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지난 삶들, 지난 예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받으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상의 삶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른 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 얼마나 젊은 것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여 이것을 죄와 싸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앞에 한없이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난날 잘못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거짓된 삶들을 주여 용서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가장 먼저 된 전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예배 또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오직 이 자비하심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자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까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예배가 시작할 때 함께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지나는 일을 되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니 분명한 자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이 원리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온전한 자비로, 온전하게 기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비하심만이 우리 유일한 만족과 기쁨입니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 살아있는 제물로서, 거룩한 제물로서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는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교제를 실질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아무렇지 않은 복장으로 그 컴퓨터 앞에 서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일과 평상의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합당하게 설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값싸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의 마음을 한없이 받으며 얼마나 많이 살아갔습니다. 주여, 이제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물로서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내일의 삶, 그리고 내일 모레의 삶, 매일매일의 삶을 주여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주께서 주일 설교 때 하신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상고하며 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일 예배에서도 우리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교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다시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고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아들 되었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일 또 다시 우리 공동체를 한 곳으로 모아주실 하나님, 그리고 그 설교단 위에 설교자를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복음을 친밀하게 전하여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일 하루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충분히 담고 또 그 안에서 형제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내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내일 다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한 공동체 안에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설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설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상고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주여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 주여 내일도 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설교단 위에 주여 설교자를 세우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삶을 보호하시고 그를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루도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며 그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린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다시금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다시 우리의 입으로 내뱉으면서 우리 마음에 가득 품음으로써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내일 교회로, 각자의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주여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광고죠. 지방 큰 모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하겠습니다. 울산지방, 울산 남부지방 SFC에서 출석 체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 스크린샷 해주시고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SFC, 울산지방 SFC 인스타 팔로우에 태그해서 스토리를 남겨주시면 추첨으로 상품을 드려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 찍으시는 건가요?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 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연락이 어려운 친구들은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6월에 지방 큰 모임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나중에 따로 광고해 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